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하신 모든 율례와 계명을 결론 지으시고 성막 건축을 위한 마지막 준비 사항을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친히 성막을 건축하고 그 모든 기구를 만들기 위한 적임자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십니다. 부살렐은 유다 지파 출신의 후르의 손자이고 우리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그림자 아래 혹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부살렐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됩니다. 즉 실제적인 기술에도 밝게 하십니다. 이렇게 성막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청사진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인 합작품인 셈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상징적인 장소인 성막의 건축에 만남의 당사자인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부살렐과 함께 동역할 사람은 단지파 출신이며 아히사막의 아들인 오홀리압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혹은 아버지는 장막이시다입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성막 건축을 위해 처음부터 지어진 이름처럼 들립니다. 그는 성막 건축의 책임자인 부살렐을 돕는 여러 동역자들의 대표입니다. 이들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이요, 총명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또한 지식은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터득하는 알을 말하고, 재주는 실제적인 작업을 위한 예술적인 기술을 뜻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일에 걸맞은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재능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성막 건축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맡기신 일을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천지 창조 때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성막의 건축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 동역할 자들도 보내셔서 협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필요한 재능과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셔서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시하신 청사진대로 만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의지가 섞여 들어가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 후에 순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어구가 여기서 7번째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이제 7째 어구에서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이 성막을 지으면서 자칫 안식일을 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미리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안식일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면 성막을 짓고 그 기구들을 만드는 거룩한 사역을 한다면서 안식일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별된 백성의 표징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표징은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대표적인 표징을 안식일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안식일 준수를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과 파멸이 뒤따를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신 것이죠. 안식일 준수의 핵심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와 안식의 원리가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 안식일 원리는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영원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 하신 하나님의 일들과 그 원리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이 시대의 교인들은 안식일의 원리를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적절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나의 안식일이라는 말씀과 맥락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셨습니다.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안식일 준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일을 하셨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심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율법의 영향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본래 정신마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안식일의 정신을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새롭게 적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끝없는 생산과 소비의 일상을 끊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빵이 전부가 아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 의지로 쉴 수 없는 구조에서 살고 있다면 과감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쉼과 휴식을 통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일의 정신을 믿는 자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친히 기록한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두 증거판은 성막의 핵심인 언약궤 안에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이 돌판에는 언약의 집대성이라 할 수 있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기록하신 것이지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그 속에 담겨 있음과 동시에 그 언약이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판이 둘인 이유는 계약 당사자 각각에게 주신 것이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 두 돌판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청사진에서 누누이 강조하셨듯이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확정하신 것입니다. 언약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순종이 그 관계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키워드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